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부를 찬송이 예수 나를 인도하셨네, 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죠. 보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참 위대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에 참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에 처음에는 참 위대한 인물이었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보면 볼수록 이 사람들도 별 수 없구나,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실수 잘하고 잘 넘어지고 참 하나님의 마음을 쏙쓰기는 별 다를 바 없는 나와 똑같은 연약한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뭔가 특별한 게 있고 나와 다른, 그리고 아주 탁월하고 위대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을 택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나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정말로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쭉 보게 되어집니다. 보면 볼수록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이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택한 백성을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은 대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택함 받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이 야곱을 통하여서도 이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다릅니다. 네. 첫 번째로 택함 받은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연으로 생각하고 넘겨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택함 받은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보았죠. 베델 들판에서 야곱이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잠을 잡니다. 그 잠자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힘을 얻어서 이제 야곱이 일어나서 그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을 향하여서 가게 되어집니다. 이 밧단 아람을 향하여서 이제 먼 길을 가게 되어졌는데 이제 겨우 도착하게 되어졌죠. 밧단 아람에 이제 도착을 하여서 한 우물가에 가는데 거기에 목자들이 좀 있고 양떼들이 이제 그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당신들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이 하란은 밧단 아람에 있는 한 도시이고 그 하란에 마침 그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참 너무나도 반가워가지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혹시 당신들 그 라반이라는 사람 압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잘 알지요. 그분이 잘 계십니까? 잘 있습니다. 저기 마침 그의 딸 라헬이 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오고 있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향하여서 참 너무나도 반가워가지고 가서 안고 입 맞추고 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라반의 이제 조카임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라헬이 몰고 온 그 양떼들의 물을 이제 야곱이 직접 먹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만나게 되어진 그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양떼에게 물을 먹이러 갔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반가운 겁니다. 그 먼 길 시집 보내었던 그 자기 여동생 리브가이지 않습니까? 이게 97년 만에 그 리브가의 생지를 리브가의 아들 야곱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주 오랜 기간이죠.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 서로의 어떤 소식이나 왕래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반가워가지고 라반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반갑게 이렇게 맞이해 주었죠. 야곱이 살고 있었던 이 브엘세바에서 그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 즉 하란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지도 한번 그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 요 사진 말고 앞에 지도 하나 있습니다. 네. 없어요? 네. 그 거리 브엘세바에서 그 밧단 아람까지의 거리가 한 800km 됩니다.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 약 한 400km 정도 우리가 보지요. 그럼 대충 아마 감을 잡을 겁니다. 여러분, 이 800km를 걸어간 것이죠. 그럼 얼만큼 기간이 걸리겠습니까? 대충 약 한 달 정도 보더라고요. 야곱이 한 달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이 뭐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볼 때에 가다가 베델에서 돌을 베게 해가지고 노숙했던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지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밑에 보시면 이제 가나안 되어 있죠. 저 위에 보시면 밧단 아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이제 보면 저 밑에 브엘세바라고, 예, 보이죠? 저기에서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저 밧단 아람이라는 큰 지역의 한 도시인 하란까지가 저기 한 800km가 되어집니다. 이 길을 고생하면서 걸어갔던 것이죠. 노숙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낮에는 너무 덥기도 하고 밤에는 또 너무 춥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나운 덜짐승의 그런 그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이런 그 길을 한 달 동안 걸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출발할 때 어머니를 통해서 외삼촌 집이 대충 어디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여러분 이게 뭐 지도가 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기 넓은 그 밧단 아람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어떻게 외삼촌 집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험난한 길 그리고 참 알지 못하는 대충 이야기는 들었지만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하여서 막막하게 야곱이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 도착했던 그 운무울가에서 라반을 아는 사람을 즉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침 라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장 15절 말씀이지요.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야곱이 그 하란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라헬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마침 또 라헬이 오고 있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 우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 그리고 그 사건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결코 우연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니까요.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함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읍시다.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지금 이 성경을 누가 읽고 있느냐면, 그때 당시에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지요. 이들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택함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미래에, 앞날에 희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택함받은 백성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분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분명히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28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러분들에게, 바로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택함받은 백성의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훈련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이제 한 달간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한 달간 지내면서 하루 이틀 정도 편히 쉴 수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그냥 쉴 수 있겠습니까? 밥값이라도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이때 당시 야곱의 나이가 77세 이상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나이가 찬 사람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그냥 놀고 먹을 수 없어서 이제 그 밥값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이제 일을 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 모습을 옆에서 외삼촌 라반이 가만히 지켜본 거예요. 지켜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이 양을 치는 부분들이 아주 탁월한 이 능력이 있는 것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외삼촌이 이 야곱에게, 야곱아, 그냥 너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의 일한 대가를 줄 테니까 그 대가를 받아가면서 일을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외삼촌이 조카를 배려해가지고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외삼촌인 라반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뒤에 계속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잘 속이는 사람인지, 얼마나 계산적인 사람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계산이 있습니다. 너무 일을 잘하니까 이제는 자기 밑에 두어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이제 거래를 이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밑에 두어가지고 부려먹으려고, 계속 부려먹으려고. 그런 어떤 계산이, 욕심이 라반에게는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 라반의 속 마음도 모르고 야곱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는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야곱이 왜 외삼촌 집으로 오게 된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형 에스를 피해가지고 도망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28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너가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에서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라고 아버지의 당부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 아버지의 당부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외삼촌 집에 와서 이제 외삼촌의 딸들 중에 누구와 결혼을 해야 했던 겁니다. 야곱이 이제 이리저리 살피는 가운데 외삼촌에게 두 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딸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누구와 결혼하면 좋을까 살펴보는 가운데에 둘째 딸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29장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뭐라고요?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니인 레아가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훤히 보겠지만 그때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이 눈을 찌푸려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얼굴이 찡그려져 있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 얼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시력이 약하고 눈에 총기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보기에는 매력적인 그런 여성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반면에 라헬은 얼굴과 외모에 있어서 매우 아름답고 빼어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은 레아보다는 라헬에게 더 관심이 갔던 것이죠. 라헬에게. 제가 한 신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어떤 여성과 결혼하고 싶느냐? 혹시 너는 좀 얼굴을 보는 편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신학생이, 전 얼굴 안 봅니다. 내면의 세계가 중요하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참 신학생답게 이야기하구나 싶어서 이제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럼 얼굴을 전혀 안 본단 말이냐? 하니까, 그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자는 다 똑같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졌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할 때에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주어야 했던 겁니다. 야곱이 돈이 있습니까? 지금 그 더불살이 하고 있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마침 이 라헬이 너 내 밑에서 일하지 않겠느냐? 내 대가를 줄게. 라고 이제 제안을 해온 거예요. 야곱은 고지고대로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됐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외삼촌,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외삼촌에게 7년 동안 일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7년 동안 일하는 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 지참금으로 필요한 금액은 3년 혹은 4년만 일을 해도 충분했던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 외삼촌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7년 일을 하겠다라는 거. 거의 한 배 정도 내가 일을 하겠다라는 거. 지참금에 대한 것보다 배. 계산적이고 욕심 많은 라헬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장 19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잘 됐다라는 거.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이 좋다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일을 잘하는 그 능력이 좋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의 3년이 아니라 7년이란 그 기간을 동안 일해 주겠다라는 이게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7년을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그것도 이 외삼촌이 그 속 마음도 모르고 이제 열심히 라헬을 생각하면서 7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순조롭게 일이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는 굉장히 엄청난 고통이 숨어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하죠. 삼촌,
이제 7년이 되었으니까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이제 결혼 잔치를 하자 해가지고 라반이 이제 결혼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베풀고 주위의 사람들은 이제 막 불러 모으죠. 그때 당시에 결혼은 한 7일 정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제 사진 한번 보셨죠?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보면 이게 이제 그 근동 지역에 결혼식 이제 장면, 지금 요즘 이 시대에 결혼식 하고 있는, 얼마 전에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마침 결혼식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찍어왔는데 저렇게 합니다. 밤에 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잠 못 잘 정도로 뭐 거의 밤을 지새다시피 저렇게 하는데 저거를 하루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결혼식 저 모습을 한 며칠간 저렇게 한다고 합니다. 며칠간 계속해서. 근데 이 라반과 야곱 이 시대는 7일 동안 이런 잔치를 계속 했다는 것이죠. 이 이제 잔치 가운데에 야곱이 뭐 기분이 좋아가지고 잔치하면서 뭐 이렇게 포도주와 뭐 술을 마셨겠죠. 취했겠죠. 근데 첫날 밤은 이제 이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누구를 야곱에게 보내야 됩니까? 라헬을 보내야 되죠. 근데 라헬을 보내지 아니하고 레아를 보내는 겁니다. 레아를 보냈던 거예요. 뭐 취한 그 야곱이 뭐 얼굴을 뭐 알아보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품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야곱이 외삼촌에게 따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냐. 외삼촌하고 나하고 그래 하기를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일을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레아를 보냈느냐. 그 화가 나가지고 뭐 그렇게 이 야곱이 라반에게 막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지역에는 이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이렇게 주는 일은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지역의 풍습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7년 동안 더 일을 해다오. 그러면 라헬을 줄게.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 14년 동안 야곱은 고생하게 되어집니다. 고생하게. 외삼촌에게 쏘은 것이죠. 외삼촌이 레아를 라헬인 것처럼 해가지고 야곱에게 들려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납니까? 라헬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라헬이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야곱의 과거에 잘못했던 사건이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네. 그의 아버지,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 나온 그 사건, 안 비슷합니까? 그때 이삭을 속였던 야곱이 지금 그 외삼촌 라반에게 비슷하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났지만 야곱이 가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게 과거에 내가 아버지를 속였던 이 모습이 바로 지금 내가 속임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구나.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게 참 너무나도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이래서는 안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자기는 거짓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당하고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야곱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되어진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은 귀가 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통은 귀가 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만약에 이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면 야곱은 거짓된 인생을 살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잘못을 덜추어내게 하시고 무엇이 잘못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자신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게 잘못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선한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하여서
이 야곱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반복해서 짓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 게으름 가운데 있고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물론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아니, 말씀으로 하시지 왜 고통을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게 아니다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듣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입니까? 매를 안 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고통이라는 이 확성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화내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아픔을 안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분이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 잘못된 부분들을 만져주실 겁니다. 그분이 엉망인 우리의 삶을 다시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고쳐주실 겁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지요. 우리의 귀가 둔하여서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확성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냥 넘기지 마시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택한 받은 백성의 그 결말은 절규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야곱에게 두 아내가 생기고 말았지요. 근데 야곱은 이 두 아내 가운데에 누구를 더 사랑했겠습니까? 레아를 사랑했겠습니까? 라헬을 사랑했겠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지요. 당연히 외적인 외모를 보면 레아에게 눈이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야곱은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삼촌에게 쏘갔잖아요. 쏘아가지고 얻게 되어진 여인이 바로 레아입니다. 외삼촌이 너무나도 미웠겠지요. 그 미움이 레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 레아가 아닌 라헬을 편애했던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서 참 가슴 아픈 일이지요. 물론 야곱은 이 외삼촌의 눈치를 봐가지고 또 레아와의 어떤 잠자리도 같이 하기는 했겠죠. 그러나 이 야곱의 마음은 언제나 라헬에게 가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야곱은 드러내어 놓고 그 여동생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막 보여주고 안 했겠습니까? 이것을 본 레아의 심정은 가슴이 시커멓게 타 들어갔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이용당한 레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29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아니하고 그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여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여인의 그 고통을, 아픔을 보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이 여인의 한 맺힌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것이지요.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시커멓게 타버린 그 가슴을 하나님이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태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위로를 이 레아에게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레아에게 자녀를 낳는 복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복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은혜의 복을 이 레아가 받았습니다. 레아가 아이를 낳기 시작하죠.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 가운데 첫째 아들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러우벤이란, 러우벤. 이 뜻은 보라 아들이로다, 보라 아들이로다. 둘째 아들 또 낳습니다.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내 고통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셋째 아들 이름이 레위.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연합해 주겠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은 정말로 한 맺힌 사연이 담겨 있는 뜻입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해서 이 이름을 짓기보다는 그의 살아왔던 인생, 지금도 그 계속해서 겪고 있는 그 외로움과 고통을 이 자녀들의 이름에 넣어가지고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한 맺힌 그 사연을 자녀들의 이름에 넣어가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참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 나의 괴로움이 끝날 거야.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제는 끝날 거야 라고 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실 거야.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실 거야. 그 한 맺힌 사연을 둘째 아들의 이름에 넣었던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그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셋째 아들을 낳은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나와 연합해 주겠지. 남편이 나와 같이 해 주겠지. 이제는 남편이 나를 향하여서 이제 마음문을 좀 열어주겠지. 한 맺힌 것들이 지금 이름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겠습니까? 얼마나 절규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에 이것을 넣어가지고 계속 불렀던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한 맺힌 절규를 하던 이 여인이 이제 넷째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뭐라고 했겠습니까? 유다라고 했습니다. 유다. 우리 3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35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의 이름을 지으면서 참 한 맺힌 사연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었던 이 여인이 이제 넷째 아들을 낳고 유다 찬송하리로다. 앞에와 전혀 다른 그 이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한 맺힌 절규를 막 쏟아부었던 그 시커멓게 타버린 가슴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울부짖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절규가 변하여 찬송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절규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찾아오셔서 보시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을 꼭 껴안아 주셨던 겁니다. 눈물 흘리며 정말로 참 그 누구에게 말 못하고 혼자 속으로 엉엉 울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 누구 하나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알아주지 아니하였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꼭 껴안아 주셨던 겁니다. 힘들지, 아프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이 하나님의 껴안은 가운데 품속에 있었던 이 레아가 그의 모든 한 맺힌 것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싹 녹아났던 겁니다. 다 해결되어졌던 것이죠.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속에 시커멓게 타버리고 있었던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던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의 마음을 꼭 껴안아주시고 그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두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소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에 이 여인의 입에서 절규가 아니라 찬양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레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약점을 참 비교당하면서 무시당하는 그런 삶, 남에게 말 못하는 참 한으로 가슴 시퍼렇게 멍들어가는 삶, 사람들에게 입은 상처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레아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동일한 그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상처를 보고 계시고 당신의 억울함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현장에서 긍휼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상처를 덮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 잡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고 그것이 힘이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규하는 그 현장에 주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호소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절규가 변하여 찬양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백성이기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과연 누구 앞에 엎드려야 할 것인지, 그 절규 가운데 우리가 계속 있어서는 되지 아니하며 그 절규를 가슴에 안고 누구에게 엎드려야 할 것인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인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와 같이 절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에 절규가 변하여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규로 시작한 우리의 엎드림이지만 결국 찬양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께 엎드립시다. 그분이 찾아와 위로해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절규가 찬양으로 바뀌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